육체 부활, 몸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사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까지 다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어떤 부활입니까? 장사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육신의 부활,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몸은 장사된 몸과 같은 몸입니까? 다른 몸입니까? 실제로 같은 내 몸이지만 다른 몸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몸은 달랐어요. 한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창문까지 다 닫았겠죠. 빛도 나가지 않게. 그런데 예수님 그 방 안에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몸이었다면, 부활하시기 전에 몸이었다면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죠. 그런데 부활한 몸은 시, 공간의 제한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42절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 거죠. 늙지 않아요. 그리고 43절,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데 부활한 몸은 죄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하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몸은 강한 몸이죠.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 몸은 무슨 몸입니까? 신령한 몸. 자, 여러분,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좋은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꼭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 사는 거나 영혼으로 사는 거나 똑같을 텐데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한가? 그런데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야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셔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두 번째, 왜 육체 부활이 필요하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 상급이죠. 예수를 닮아간 만큼 부활의 몸은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예수를 닮아 있겠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이 수고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하는 수고까지 절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